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ink 하면 thank you 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5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신약 고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망증 심한 사람이 올라가는 산은 무슨 산일까요? 정답은 아차산입니다. 그렇다면 걱정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산은 무엇일까요? 답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람들이 이 걱정이 태산이 되면 살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걱정이 태산 같을 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부터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삶의 회복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ink 하면 thank you 하게 됩니다. 여러분, think가 뭐죠? 생각하다. thank you는 뭡니까? 감사하다. 이 말씀은 생각을 하면 think 하면 생각을 하면 thank you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감사의 책입니다. 특별히 시편 전체의 내용 역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에 시인은 주께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가장 성경에서 긴 장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7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7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씩 감사를 드리고 사십니까? 또한 우리 이 감사를 가족이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자주 표현을 하시나요? 이 감사는 표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체인 중에 TGI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이 TGI는 약자인데요. T는 think입니다. 그 다음에 G는 God, 그 다음에 I는 It's Friday입니다. Think God i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금요일, 주말이죠. 한 주간 지나고 주말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의 이름의 상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사건이나 또 우리가 처한 환경들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힘든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상황이나 환경이 결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주님은 잠시 후에 승리자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오시고 모든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인가요?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래 동화 콩쥐 팥쥐에서도 보면 악한 팥쥐가 계속 선한 콩쥐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은 죽이는 것이고 선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악은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고 선은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을 조물주나 심판주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삶의 고백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첫째로 나의 삶 속에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용감해지고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밤중에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면 잠을 자다가도 깨워서 아빠하고 방으로 달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 곁에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듯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려 삼킬 자를 찾으려 할 때에도 모든 공포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때 그 말 속에는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허락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찾을수록 그만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축복을 잊지 맙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체험한 대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또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한자 성어에 생우우한 사우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지만 안락한 환경에 처하면 쉽게 죽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적이 없는 동물은 시간이 갈수록 몸이 허약해지고 천적이 있는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고 웬만한 적의 공격에도 스스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것이에요. 미꾸라지 농장에 가면 천적인 메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미꾸라지들이 도망 다니는 것이에요. 북태평양에서 잡은 연어나 청어, 이 통 속에는 상어 새끼나 가물치 몇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원양어선이 먼 길을 오는 동안에 물고기들이 죽지가 않아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싱싱한 생선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곁에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을 상주시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늘 시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게 받아들이는 것, 그 시련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핑계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부족함 때문에 실패했다는 표현을 쓸 것인지 부족함 때문에 재기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는 우리 스트레스를, 현대인이 끌어안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비법에 대해 상고해 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일본의 해군 장교를 역임했던 이 가와카미 기이치 씨가 있었는데요. 고향에 돌아와서 전쟁의 패배자라고 또 시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패전 군인으로서 고향에 돌아와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고 불평 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이 가와카미 기이치 씨는 이 몸 전신이 굳어지는 그런 증세가 와서 나중에는 몸 전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과 의사로 알려진 후치다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후치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0번씩 하고 자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특이한 처방이긴 하지만요. 이 기이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의사가 시킨 대로 매일 밤 그냥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계속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10,000번씩 하라고 시켜서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자연 몸에 배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아들이 감 2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하고 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신기하듯 손이 그날따라 손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목도 전신이 움직여지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점차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 수많은 스트레스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스 셀리, 이분은 1958년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감사하며 살라. 그 말 한마디에 장내는 물 끼얹은 즉 조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도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자세가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계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참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우리 뇌, 과학적으로 말하면 감사하는 순간에 뇌에서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인간을 평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고생하는 아내에게 할 수도 있고 남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른 봄부터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에게도 또 새벽에 일하는 청소차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도 동료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줄 르누아르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분이 홍당무를 지은 작가인데요. 심신이 허약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항상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하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 몸은 또 우리 마음은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힘이 날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 발로 이렇게 바닥을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 한 끼를 수저를 떠서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손발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손과 발이 수고를 많이 하니까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손발을 주무르면서 손발에게 부탁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합시다. 여러분, 링컨에게는 평생토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후 이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에요. 링컨, 그는 미움과 증오의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사랑과 희망의 꽃을 심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땅에 감사의 꽃, 사랑, 행복의 꽃을 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감사와 사랑과 행복의 꽃을 심고 교회에서도 또 사회 곳곳에서도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꽃을 입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절망의 잡초를 뽑아내고 소망의 꽃을 심으며 이 고난스러운 광야에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과 평강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미혼모의 딸로서 온갖 학대와 절망 속에서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면서 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는 삶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은 익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소망 속에서 감사하면 여러분, 나를 얽어매고 옥죄인 끈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 자녀, 후손들에게까지도 미래의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감사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 감사를 잊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섭리를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어린애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